기초입니다. 이런 것이 바탕될 때에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제 성장이 되어지고 또 세상을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기게 되겠지요. 참 중요하다. 그거 없이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 이래 들어가면은 좀 더 고수 차원적인 또 수학도 이제 배우게 되어지고 여러 가지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거쳐가게 되어지는데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할 때는 아무것도 모르지요. 그래서 지난 주일 예배 마친 후에 우리 앞에 나온 어르신 주기도문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가장 기본적인 기도 틀이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제자들이 할 때에 물을 때에 이렇게 기도하라 해서 이제 주기도문입니다. 가장 기본 기도의 틀입니다. 이제 교회에 나오셨는데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참 이제 잘 모르신다. 어떻게 하면 기도하게 되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제 사도신경에 있어 예배 마친 후에 좀 말씀을 나눌 것입니다만 또 다음 주에는 가장 기본적인 기도 틀, 기도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좀 말씀을 이제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이 시간에는 렘넌트 예배를 해서 우리 렘넌트들 또 이 시간을 사모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가장 기본이 되는 것, 이걸 밟아나간 것이 좋겠다. 성경 한 권 한 권을 이렇게 하는 것도 좋지만은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 운동 속에서 가장 기초적인 것, 기본적인 것 이런 걸 우리가 나누고 있는데 신앙의 발판 10가지. 발판이라는 것은 기초란 말씀이잖아요. 이걸 이제 알고 있을 때에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 이게 신앙이야. 세상과 다른 것이 바로 이거야. 세상에 많은 학문이 있고 석박사를 참 학위를 가졌다 할지라도 참 이런 면에 참 모자랄 때에는 참 세상이 참 어리석음이지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도 끊어버리고 심지어 대통령감이나 되어지는 그런 지난번에 서울시장 되신 그분도 자기 문제에 그만 걸려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 바라보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런 거 발견하면서 더 좀 회개하고 더 큰 인물도 될 수 있을 텐데 그걸 못 뛰어넘어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옛날에 보면 또 부산 또 시장도 스스로 목숨을 끊어버리고 저 광주대학교 총장님도 목숨을 끊어버리고 요사이도 뭐 우리 젊은 세대들도 뭐 조금만 하면은 막 그걸 못 견뎌가지고 스스로 다 목숨을 끊어버리는 이런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 일어나는데 가장 기본을 몰라서 기초를 몰라가지고 그렇다. 자, 오늘은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생사하복의 주관자다. 이 땅에 사는 것도 죽는 것도 화를 당하는 것도 복을 받는 것도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잘했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는 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혀 내가 뭐 잘못 없는데 당할 수가 있어요. 지난 화요일 날 맞습니까? 화요일 날 저 필리핀 선교사님이 이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차 한잔 하십시다. 그래. 아이고 예. 내가 참 무심했습니다. 내가 데리고 갈까요? 지금 필리핀에서 나온 지 한 2년 돼가지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뭐 답답하고 있으니까 그래 전화가 왔어요. 내가 하양 나갈게요. 그래요. 그래서 하양 나오십시오. 뭐 바다 바람이나 쐬입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하양까지 왔어요. 그래서 차를 가지고 저 가는데 지난번 우리 뭐 처장는 차 사고 당했다가 타듯이 여기 금호점 가는데 말입니다. 큰 단부차가 1차선 가더니만은 그만 내 옆에 와가지고 내 차를 갖다 밀어버리는 거라. 뭐 옆불타기 쑥 다 돼가 버리고 차가 워낙 힘 있는 차가 밀어버리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막 핸들을 억지로 가득 담아가지고 겨우 이렇게 이제 바르게 이렇게 갔는데 이 처박히더라고요. 나는 2차선 똑바로 잘 갔어요. 그 나중에 잘 왔는 거요 하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졸지 않고 내가 1차선 가는데 단부차가 1차선 가는 자체가 잘못됐잖아요. 1차선 가는데 그것도 추월도 아니고 말입니다. 1차선 주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뒤에 승용차가 막 쉥 따라오길래 이제 피해준다고 2차선 이제 차선 바꾼다고 하는 게 아마 내 차를 못 받는 말이지. 사각지대가 있어도 말이지. 그래서 와가지고 뒤에서 박는 게 아니고 옆에서 샥 이러니까 막 그 타던 네 사람이 얼마나 놀랬는지. 그래 병원에 가려고 전화를 한번 해봤더만은 아이 참 뭐 똥끼 놈이 화낸다고 하듯이 되게 기사가 욕을 하든지 말입니다. 그 참 콘조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고 막 할러니 놔두자 해가지고 뭐또 시간 또 지나니까 또 괜찮고 뒤에서 광 박았으면은 또 이렇게 뭐 충격했을 텐데 옆에서 막 진짜 밀어버리니까 막 놀래기도 하고 운전대에 잡니라고 막 영을 썼는지 한 며칠간은 뭐 어깨가 뻐근하고 이제 아프더라고요. 시간 지나니까 이제 괜찮은데 그래요. 아무 잘못도 없이 나는 착한 일 한다고 선교사님 대접한다고 그것도 내 돈 써가면서 포항 가서 회 한 그릇 사준다고 이렇게 쭉 하는데 이런 일도 당하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이 날 미워서 그렇겠는가? 그러지는 않겠지요. 여러 가지로 이유가 있겠지요. 지난주에 메시지를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다. 여기도 예수 그리스도다. 또 저희도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 뭐 마음 편하고 뭐 잘 지나가고 차 사고 지나니까 차가 완전 세차 되었어요. 이제 그 문 콕도 하나 없어요. 고치나는 문 두 짝 다 이제 새로 갈고 이제 이랬는데 참 이런 일도 일어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속에서 그것도 하나님이 또 피할 길도 허락할 수도 있겠지요. 그 단포차가 그렇게 밀었는데 저 겨울창에만 처박지 않고 그 정도만 해도 피할 길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여러 가지 생각하면서 지난주 메시지를 생각했어요. 지난주 메시지가 무엇이냐? 바울의 첫 설교인데 주일날 시간에 바울의 첫 설교인데 무엇이냐? 서론도 예수 그리스도고 본론도 예수 그리스도고 결론도 예수 그리스도다. 어떤 일이라도 예수 기도가 나와야 되겠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있었던 또 이 한 주간이 있는데 신앙 발판 10가지입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우리가 잘했다 못했다 잘했기 때문에 못했기 때문에 그것도 아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따라서 이 땅에는 역사 주인공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해서 지구는 돌아간다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재림하시면 끝납니다. 모든 것은 주인공 중심으로 돌아가듯이 주인공 중심으로. 따라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일을 해나가신다는 것. 성령님께서 일을 해나가신다. 따라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잣대를 주셨는데 캐논 잣대를 주셨는데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통치자도 성경 말씀대로. 그럼 미국의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성경책 위에다가 손을 얹고 선서를 하잖아요. 성경의 권위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런 날이 빨리 와야 되겠지요. 대통령이 세워져서 국민들 앞에 취임할 때에 그냥 막 국민 앞에 선서보다도 하나님 앞에 선서할 수 있더라고. 그래야지 온전한 대통령이 되어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통령,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통령. 대통령은 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통치를 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이 나라를 바르게 이끌게 하게 하신 이도 내가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고 내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어저께나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자, 하나님도 거짓말하고 하나님도 실수하고 이러면은 과연 그게 하나님이냐? 아니잖아요. 세상의 나라 대통령이 거짓말도 하고 뭐 이런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도 그처럼 이렇게 이것도 거짓말하고 저것도 거짓말하고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한다면은 왜 되겠나? 참 감사하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라 거짓된 것이 하나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냐면은 이 짝대기 하나 있으면은 동쪽에서 해가 뜨면은 반드시 반대편 서쪽에는 그림자가 쓰잖아요. 이거 서서 기울어지면은 그 반대편은 그림자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전 빛이라 그림자가 없다 말씀입니다.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야. 그 성경을 믿는 내가 얼마나 복된 자냐. 그 사람은 최고의 가치 있는 존재로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를 두고 성전이다. 최고로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자다.
최고의 가치다. 저 청와대를 가치 매김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취급할 수 있는 가치 매김이 될 수 있습니까? 너무너무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를 하나님이 그런 성전으로 삼아주셨다는 거.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성전된 내가 있는 데는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다. 뭐냐? 사람을 살린다는 거.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을 살린다는 거. 자,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 땅을 통치하는데 어떻게 우리의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나이가 많아서 죽고 아프기 때문에 죽느냐? 그렇지도 않아요. 생명은 누구의 손에 달렸나?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 거. 잘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못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라는 거.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 출애굽시켜 가지고 그 한 열흘 상간에, 일주일 상간, 열흘 상간에 바로 가나안 땅에 가기도 하시는 하나님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40여 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린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걷게 만들었느냐? 우리 어저께 토요일 날 기도수집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그 이유가 있잖아요. 더 좋은 거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오늘 생사배 주관자인데,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이 무엇이냐? 불신앙이라는 거. 왜 이렇게 하나? 왜 이렇게 하나? 나는 왜 이래 안 되나? 이게 우리의 가장 조심해야 되고 주의해야 되고. 왜? 하나님을 진짜 믿는다면은,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움직이시는 절대 주권자다. 이걸 믿는다면은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에 가지고 왜 이러나? 왜 이러나? 왜 오늘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왜 차석을 당하게 만드나? 그보다는 하나님의 원하심이 무엇인지 이거를 이제 우리가 물어보는 것이 그 신앙이라는 것이지. 그래서 말 한마디에 생각 하나에 불신앙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진짜 우리가 하나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면은 원망, 불평, 불신앙하지 않는 것이 신앙의 가장 기본이다. 성경 우리에게 믿으라고 주셨기 때문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이고 나 안고 일었음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말씀이잖아요. 오늘 시편 139편의 말씀 보면은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고 내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과연 누구시냐? 내 내장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 그 하나님이 우리 병도 고칠 수 있는 분이시고 다 하시는 분이시다. 저 바닷속에 물고기가 몇 마리 들어앉아 있는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말과 행동에 있어 가지고 결단코 불신앙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의 생사화복의 주관자를 믿는 믿음이라면은. 그래서 우리가 삶을 결정할 때에는 항상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나를 예수 믿게 하신 하나님께 또 물어봐야 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하나하나 하나님 왜 또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한 번씩 물어보는 것이 기도라는 것. 이게 24시 기도라는 거지. 24 하루 종일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느냐? 하는 일 다 멈춰놓고 기도하느냐? 그건 아니잖아요. 주어지는 일들, 있어지는 모든 일들을 전부 다 하나님, 이 일이 뜻하신 바가 무엇입니까? 이 일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사람 만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 일이 또 나에게 주어지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렇게 또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의 당함이 무슨 이유입니까? 다 하나님께 이렇게 자꾸 질문하는 거,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지. 이렇게 될 때에 사탄의 역사가 없다 말입니다. 이래 안 되어지면 사탄의 역사에서 가지고 더 큰 어려움을 또 당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에 돌리는 길이 무엇이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차소가를 허락하신 일도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으니까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함이 없고 잘못됨이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이렇게 인간관계 속에 어려움 당하게 하시니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일 통하여서 제가 용기가 지금 안 나가지고 제 신분을 밝히고
이렇게 이제 복음을 전할까 하려는데 그 막 나가는 사람이 또 어떻게 막 대할까 싶어가지고 어떤 뜻을 할까 싶어가지고 지금 전화를 지금 주저하고 있는데 좀 고민이 되었죠. 자, 어떤 모든 일이 있어가지고는 참 감사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없으면 우리가 병이 들어버려요. 아주 중병이도 들 수 있고 말입니다. 더 사탄의 역사가 있고. 그래서 감사에서는 사탄의 역사가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다. 그래서 삶을 결정하는 것이 무엇이냐? 생사화복의 주관자를 믿는 것이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것인데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이며 따라서 늘 감사할 수 있다는 것. 이로 인해서 왜? 이것도 하게 하신 또 하나님이고 저 일도 저지르신 또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역대상을 읽는 말씀에 절대중과 주관자입니다. 부함도 귀함도 가난도 천함도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 내가 게을러서 가난 뭐 그렇다면 내가 부지런해야 될 이유가 있겠지요. 내가 건강 관리를 안 해서 잘못이다. 근데 잘못이겠지. 우리 이장로님이 얼마 전에 내 기분 좋은 소리를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요새 내가 이제 목사님 걱정이 덜 된다 그래요. 아이고 예. 요새 걷는 모습도 보니까 반듯하게 허리를 쫙 펴가지고 전에는 끄적하게 완전히 상노인처럼 이렇게 그러는데 요사님 보니까 뭐 빳빳하게 고개도 막 들고 그렇게 이제 건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병원도 한 번씩 이제 가서 이런 진찰 저런 진찰도 한번 받아보거든요. 전에는 막 그냥 뭐 건강 뭐 내가 책임지지 하고 있었는데 요사이는 이제 뭐 나이가 한 살 더 먹어서 그런지 뭐 여기 안 좋다 저기 안 좋다 낌새가 있으면 가서 한번 검사도 받아보고 이제 그래 한단 말입니다. 그래 이제 이 장로님이 이제 오생내 걱정이 안 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맞잖아요. 나이 들었다 가지고 늘 끄적하게 이래 다닌다면은 그거는 내 잘못이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하기를 원하시는데 아침에도 우리 사모가 자전거도 좀 타입시다. 자전거 타입시다. 자전거가 그래 운동이 많이 된다는데 그래서 지난번에 자전거 하나 샀거든요. 샀는데도 이 잘 안 돼. 그래서 열일 다 하보다도 가장 우선적으로 운동이라든지 건강 챙기는 일에 이제는 우리가 거기에다가 한번 시간표를 한번 맞아 보입시다. 또 그래요. 그거 좀 일리 있는 말이잖아요. 그 깨닫게 하시는 또 하나님이시라 이런 일을 저는 통해서. 그래서 부함도 귀함도 가난도 천함도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데 우리에게 그런 또 마음도 허락하시기도 하고 시편 139편에 우리 앉고 서고 눕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103편에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분이라. 그래서 주의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우리를 때로는 돕기도 하고 지키시기도 하고. 그래서 결론은 무엇이냐? 결론은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이게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래서 원망이 없다는 거, 불평이 없다는 거, 불신앙이 없다는 거. 이 일을 하게 하신 또 하나님이신데 그 다윗이 저 바울의 원더길로 도망갈 때에 그 시므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욕을 합니까? 이 피를 흘린 자여 이 참 비루한 놈아 한 신하가 임금을 두고 막 욕을 막 하대합니다. 신학교 입학을 시험을 딱 치는데 학부 대구신학교 입학 시험을 치는데 참 교수님도 그런 것도 시험 문제를 내더라고요. 맨발 벗고 감남산으로 걸어간 사람이 누구냐 그런 시험을 내요. 맨발 벗고 저 감남산으로 그러니 감남산 하니까 구약을 생각 안 하잖아. 일반적으로 신약에서 아무리 찾아봐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 문제를 못 썼어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다윗이 그 처음 뭐 아들한테 그 얼음을 당해 도망갈 적에 얼마나 급했는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딱 맨발로 도망갔는데 이게 감난산으로 도망가서 저 바오림 언덕으로 해가지고 이제 도망간 그 기사가 이제 말씀이 나오잖아요. 참 그거 뭐 이제 이 말씀 이제 그 교수님 시험 낼 적에는 성경을 좀 구석구석 다 읽어라 이제 그런 뜻으로서 그 시험 문제를 냈겠지요. 그 시험 문제 낸 교수님이 세상 떠나신데 김사전 목사님이신데 그러더라고요. 자 그런 가운데서 이 다윗이 뭐라고 했습니까? 놔두라 그랬잖아요. 아버지요 저 개 같은 자식을 쳐 죽이리까.
시모이를 두고 욕을 하는 그때에 그 신학 장군이 아버지여 저 개 같은 자식을 쳐 죽이리까 이래 물을 때에 놔두라는 거예요. 그게 또 하나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내 자식도 압살롬도 내 자식도 저 아버지도 버리는데 저 아버지도 죽이려고 하는데 저 시므이가 얼마나 속 터지겠는가. 시므이는 왕족인데 사울의 후손인데 그 사울의 후손은 그 왕족을 그 왕권을 이 다윗이 가지고 있으니까 그 왕족에서 없었잖아 집안 자체가.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놔둬라.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이지요. 이게 이제 다윗의 신앙으로 우리에게 오늘날 다윗 임금하듯이 결론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는데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어떻게 여호와께서 한다는 거. 우리가 뭐 1000가지 만가지 하루에도 수십 가지 뭐 이런 계획도 세워보고 저런 계획도 세워보고 생각도 해보고 하잖아요. 그러나 일을 진행하시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따름이지요. 하나님 주님의 뜻대로 주님이 영광 받으신 대로 우리가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그 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달라고 우리 렘넌트들 앞날을 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가운데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손목에 2억짜리 시계를 전달할지라도 그게 행복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 행복이다. 손흥민 저 축구 선수가 이 손목에 시계가 2억짜리를 차고 있더라고요. 뭐 타다건 아니지만 그 양반 이 수입에 비해서는 뭐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인데 오늘 우리가 그게 아니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와 동행하신다. 자, 이 믿음이 있다면은 하나님 2억 아니라 20억짜리 그걸 가진 것보다도 더 우리는 복된 자다. 어떻게 살 것인가? 자, 가나 혼인잔치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랑 잔치가 벌어져서 좋을 줄 알았지만은 거기에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어. 가장 있어야 될 기본적인 음료수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지금 손님은 계속해서 밀려드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을 가지고 이제 포도주를 만들어주는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주인공이시지요. 우리 가정에 참 주인공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신다면은 우리 가정에 무엇이 필요한지 무엇이 있어야 될지 돈이 없으면 하나님은 돈도 허락하실 것이고 다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분이 누구냐. 가장 소중한 것 예수님만을 우리의 가정의 주인으로 삼자. 내 삶의 주인으로 삼자. 예수 믿는 것이 받은 증거 많다 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은 50% 99% 믿는 것이 아니라 100% 믿는 믿음.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냉면 다 하시고 예수님은 역사의 주인공이라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불신앙 염려 내어버리라.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내어버리라. 이 원어 성경에 원어를 보면 내어버리라, 주께 맡겨버리라 이 뜻이 어떤 뜻이냐면은 저 높은 산 꼭대기에 가서 큰 바위 덩어리를 위에서 굴려버립니다. 굴려버리면은 이것이 대굴떡 처음에는 막 대굴떡이라다가 좀 더 시간이 가면 가속도가 붙어가지고 대굴떡 막 내려갑니다. 그러면 그 밑에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은 뭐 나무든 뭐든 다른 돌든 간에 다 넘어뜨리고 막 다 쓰러뜨리고 이 그 바위에 그 가스도에 그 힘이 해가지고 막 다 정리해버리고 전부 이게 섭뜨리고 막 지나가 버리거든요. 잡을 수가 없잖아요. 그 누가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속도가 붙어있는 그 큰 바위를 그 위에서 굴러 내리는데 못 잡잖아요. 그래서 내 손에 떠나는 그것을 가지고 내가 맡긴다 이런 뜻이. 그래 아예 괜히 그걸 잡으려고 하다가는 오히려 내가 그 바위 덩어리에 내가 압사당해 버리니까 아예 내 손에서 마치 손에 벌레가 묻어 에이 무시라 하듯이 말입니다. 집에 던지는 것이 이게 맡긴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뭐냐 생명 걸어다 늘 무시로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되든 못 되든 간에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오늘 이제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입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게 이제 여유 있는 삶이지 멋이 있다는 것입니다. 호들갑 떨지 않는 것. 어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 하나님 더 좋은 거 주시리라 그러는 거야. 뭐 좀 더 나가서 우리가 막말로 뭐 당해봤자 뭐 죽는 것밖에 되겠나.
죽으면 천국 가지. 참 이 정도의 신앙인데 진짜 막 멋있는 신앙이지요. 여유라는 것이지요. 불신자가 볼 때 멋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뭐냐? 저 사람은 저런 가운데서도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았으면 막 불안해서 못 살겠는데 도대체 저 양반은 어디서 저런 여유가 있는지 이게 참 멋이지요. 보디발이 요셉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보았는데 뭐냐? 보디발 앞에서 요셉은 무엇이냐?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난 너희를 있어도 괜찮고 여기도 하나님 뜻이 있고 감옥소 들어가도 괜찮고 거기도 하나님 함께 하시고 확신이라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이 발판이라는 것, 기초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는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우리에게 늘 있기를 바랍니다. 찬송하십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384장.